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울을 빼고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울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 전반에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을 했던 아름다운 전도자의 모습으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바울 선생님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가졌고요. 그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지상사역의 마지막을 감당하셨던 바로 그곳이 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울에게 그렇게 우호적이고 또 바울을 그렇게 환영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울에게 박해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바울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매듭을 지어야 할 그럴 이유와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땅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그 땅을 사랑했지만 바울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도 그 땅에 있었던 것이죠. 세계 선교를 향한 예수님 소망의 출발지이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던 바로 그 땅, 그곳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이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뜯어 말리죠. 가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님, 그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고난이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왜 굳이 들어가려 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의 발걸음도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의 발걸음과 성령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겸손히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 위험한 곳들 많이 피해 다녔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억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위험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굳이 그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객기나 무모함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우리의 삶의 길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 길의 끝에 아픔이 있어도, 비록 그 길의 끝에 고난이 있어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따라갔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뭘 합니까? 들어가자마자 바울은 그곳에 있는 야고보와 많은 장로님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선교 보고를 했다고요? 야고보와 많은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당시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죠.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저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왜요? 친동생이니까. 그러나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단순히 내 형인 줄 알았던 그가 바로 메시아로구나 라고 하는 걸 믿게 되고요. 훗날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그래요.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랬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심지어는
기독교를 갖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이 야고보에게 의인 야고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인격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야고보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에게 선교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 선생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입장에서 충분히 나도 한신앙해 하면서 목에 힘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수많은 장로들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이방 지역에서, 특별히 헬라 지역에서 독보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학식으로는 어떻습니까?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플라톤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이런 거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죠, 구약의 유대교 신앙에도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누구나 탐내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뭐예요? 로마 시민권.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누구나 탐내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야고보의 위상을 존중했던 겁니다. 바울은 내가 잘났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위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내가 큰 사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꿈꾸던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이 바울이 꿈꿨던 것이지, 내가 큰 사람 되고 내가 화려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욕먹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따라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라고, 예수 믿고 성공하라고, 선봉에 서라고, 선한 일을 하려면 부자 돼야 되고,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잘 돼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삶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바울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 아닙니까? 작은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됨, 낮아질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했던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안에서 영적 질서가 잘 잡혀진 교회였다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네요. 자, 그런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할까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마시고요, 앞부분만 다 읽어도 되겠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선교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내가 한 일을 고하는 겁니까?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을 고하는 겁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것을 어떻게 낱낱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바울 정도 되면 그 성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바울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죠. 이 바울의 길 보면은 산맥 같은데, 로도스 산맥 같은데 이런 데 막 걸어갑니다. 성지순례는 버스 타고 가요. 바울은 뭘 타고 갑니까? 두 발 타고 갑니다. 얼마나 힘들게 복음 전도했겠습니까? 가다가 두드려 맞기도 했고요. 바울 정도 되면 할 말 진짜 많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PPT 해가지고 엄청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역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된 것은, 내가 일한 것이 아니다. 누가 일한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못 박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다 보니까 그의 겸손한 고백이 청중들의 마음을 제대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20절 볼게요.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제대로 보고하니까 사람들도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야, 이게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영광을 바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이게 좀 그렇기는 해요. 사실은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게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이고요, 하나는 우리 시온성가대. 잘해요. 솔직히 저는 다른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본 적은 없지만은 여러분 출중하십니다. 정말 와도 하고 싶고요, 정말 더 뛰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좀 야속하게도,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조금 전에 그랬고요, 꼭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멘트를 해요. 예, 우리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성가대 박수로 축하해 주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코람데오 마찬가지. 우리의 찬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린다고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보자고, 우리의 기쁨을 갖자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 혼돈하면 이상해집니다. 교회가 이거 혼돈하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네, 내가 뭘 잘하면 잘 될 수 있겠네. 바울은 당당했지만 그러나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역 범위를 인정했어요.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진짜 어렵습니다. 인간은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경험을 쌓으면 쌓일수록 솔직히 타성에 젖기 쉽고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그냥 경험 따라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할 때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잘한다 잘한다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세상사에서, 교회 안에서 보고 또 봅니다.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또 같이 교만해져서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겸손해지면 내 사역, 내 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 우리는 사람을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물론 우리 열심히 살았죠. 물론 어르신들 근면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셨죠. 우리가 한 것 맞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그 목을 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보면 우리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선교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또 많은 굴레와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틀로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선교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 사회에서는 당신 바울에 대해서 무척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당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대인 사회에서 꽉 퍼져 있었어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모세를 배반했다. 둘째, 할례를 금했다. 셋째, 관습을 파기했다. 즉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파기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이 들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가 유대인 사회에 쫙 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그렇게 살았나요? 정말 그렇게 바울이 율법을 보는 족족 다 깨트리고 살았나요? 아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직접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바울은 율법을 존중하며 살았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바울이 싫어했던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반대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의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유대인 사회에서 바울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있었고요, 이 편향된 인식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 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을 적대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싫은 것과 잘못된 것이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야고보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바울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주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중재해 줄 수 있을까? 야고보는 생각보다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아이디어를 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야고보가 아이디어를 내요. 어떤 아이디어를 냅니까? 마침 그곳에 나실인 서약을 한 청년이 4명이 있었어요. 나실인 서약이 끝나갑니다. 나실인 서약이 끝나면 그 당시 예법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정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다시 사회로 보내는 그런 율법적인 의식이 있었어요. 마침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율법 의식 집례를 바울 선생님, 당신이 직접 하십시오.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당신이 직접 율법 의식을 행하면 당신이 율법적인 사람이고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불필요한 행동을 굳이 해야 되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해야 될 만큼 유대인들 사회는 사실은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꽉 채워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할례나 정결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최선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규칙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솔직히 이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솔직히 이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더 절제하고 더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문제는 그들의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이었냐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겁니까?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겁니까? 여러분,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열정으로 포장된 편견, 무서운 겁니다. 나는 신령하다, 나는 성경 공부 많이 했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그런데 당신은 왜 안 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씀을 해석하니까 군대 가는 거, 이거 양심에 반하는 거야. 양심적으로 군대 가면 안 돼.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럼 저는 비양심적이라서 군대 갔다 온 겁니까? 수혈하면 안 돼. 거부. 신앙생활 같이 모여서 해야 돼. 집단생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진 종교관을 가지고 바울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문제적인 인물로 보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바울을 인정하는 순간, 복음의 진수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근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 어려운 겁니다. 회심,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가치들을 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것들을 안아가는 거잖아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이 해내신 겁니다. 대단하시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울, 당신이 율법 잘 지키고 있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흔쾌히 수용합니다. 좋습니다. 이것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이 의식을 행하겠습니다. 사실은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받아들여요. 왜요? 불필요한 건 맞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내가 불필요하게 유대인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배려했죠. 그리고 배려함으로써 스스로 나는 반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지혜가 이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상 여러분 굳이 그들의 생활과 관습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는 그런 겁니다. 저희 학원 선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면 많은 아이들을 봐요. 그 아이들의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들과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 잘못했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변화를 꿈꾸면서 함께 몸부림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불필요한 행동까지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배려하고 싶었던 겁니다. 복음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불친절하지도 않습니다. 배려 없는 복음이 때때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과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다가갔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다시 한번 가둬두게 됩니다. 바울의 그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꼬여버린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싫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배신자잖아요. 한때는 우리와 함께 예수를 죽이자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 바울이 변화됐어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사역한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폭행당함과 결박당함.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제 무신고등학교나 창영고등학교 와가지고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요.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가 보입니까?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이 복음을 좀 나눠줬으면, 우리 아빠한테 이 복음을 나눠줬으면 기도합니다. 6개월 기도합니다. 1년 기도합니다. 5년을 기도합니다. 10년을 기도합니다. 15년을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젠 포기할까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산상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되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가족 전도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새 벌써 10몇 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안 되네요. 포기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다시 한번 더 큰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형태로 드러날 때가 매우 많다는 것이죠. 바울이 실패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게 잘 준비되면 꼭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사역의 결과를 숫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와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지,
이렇게 숫자로 그것이 쓰여져야 우리는 안심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과 우리 인간의 삶의 결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화려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열심을 다한 신앙이 맞습니다. 결과가 그것과 함께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일치시키면은요, 대동강 강가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올라왔던 그 선교사님 누구시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불타는 배에서 성경책을 집어던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그분의 사역, 결단코 실패한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패한 것,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의 잡혀감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죠. 무슨 선교가 열립니까? 로마 선교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림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길 자체가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설령 내 생명을 건드려도, 설령 그것이 나에게 큰 손해를 줘도 나는 복음 앞에서 날마다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피스메이커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었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고집합니다. 왜?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길,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때때로 손해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누가 나와 같이 가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손 내미셨을 때 바울은 예, 제가 가지요 라고 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바보라고 불러요. 바보 예수. 왜?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길 안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역시 바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바보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보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손해보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문제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익을 볼까? 그런데 문득 내가 그 길을 걷다가, 내가 이 길을 걷다가 문득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해 봅니다. 문득 바울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분들이 가셨던 그 길과 내가 가는 길의 결이 결코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조롱을 받습니까? 한국교회가 조롱받는 것은 바보라서 조롱받는 게 아닙니다. 바보의 길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마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교회마저 이기려고 합니다. 교회마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교회는 손해 안 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겼습니다. 더 가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하는 거죠.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받아주.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여기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6.25 전쟁 중에 신안의 섬들이 공산군 손에 들어갔습니다. 문중영 전도사님 잡히셨습니다. 공산군들이 그 전도사님을 목포 시내로 끌고 들어가죠. 목포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요. 그렇게 공산군들과 같이 목포에 들어가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목포가 다시 국군 손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문중영 전도사님 다시 내가 섬으로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십니다. 이성목 목사님께서 말리십니다. 가지 마시오. 당신 거기 들어가면 죽소. 가지 마시오. 그럴 때 전도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 있어. 우리 교인들이 거기 있어. 나는 가야 하오. 다 말려도 나는 가야 하오. 누가 가야 합니까? 다 안 한다고 하는 길, 다 싫다고 하는 길, 우리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못 가고 있는지, 내 추 한 입이 예수님을 따라 흉내내는 건 그렇게 잘하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내 삶이 예수님을 즐거이 따라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또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신 그 길, 바울 선생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외면하면서 우리는 받을 사랑만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부르신 그 뜻 따라 주님 가신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즐거이 아멘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주님 흉내냅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흉내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 내 인생, 내 길이 그러하지 못함을 인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바울 선생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그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단 한 가지